사도행전 308페이지 29장 마지막 문단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사물에 관한 지식이 증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서 예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마음에 거하는 사람들, 날마다 영적 진보를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주의 영광이 더 깊어져가는, 우리 안에 더 확연하게 영광의 품성으로 화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만져보는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고전 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참 안타까웠죠. 우리의 품성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사물에 관한 지식을 주고 싶었는데 여전히 난장이었다. 영적인 난장이었다.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일들에 관한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 어떻게 내 자신을 하늘의 성전의 식양을 따라 꼴짓는지, 그런 실제적인 주님의 일들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여전히 고호 3장 16, 17, 18 수건을 깍 쓰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최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의 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 이사야 5장을 한 번 더 보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골로새 1장 28, 29절처럼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되어서 예수가 성령으로 내재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소망이 자리하는데 그들은 바울처럼 한 가지 목적, 날마다 자신을 당신의 형상으로 일치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들의 깊은 지식을 갈구하면서 영적 증거를 경험하는 그 일에 한 가지 목적으로 전심을 다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결심과 헌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물에 대한 깊은 지식의 부족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가르쳐서 광신자다 그랬대요. 광신자다.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가르쳐서 광신자다. 이사야 5장 19절 23절을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잠깐 성경을 좀 보겠습니까? 20절부터 보시면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다 읽지 않습니다. 단 것을 쓴 것으로 만들어서 먹는 사람들. 21절 스스로 치에 있다는 사람들. 23절 뇌물로 악인을 의롭다 하고 핍박으로 의인에게서 의를 빼앗는 사람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구절의 주석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의견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보정을 받지 못하는 논리를 전개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건너뛰어서 눈으로 얼른 좀 찾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독립과 반역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이 독립이라는 말은 그들 속에 누가 안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성령님. 하나님께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분께 굴복해보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독립정신, 자고심, 자립정신, 반역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복수심과 완고함은 그들 눈에 위험의 입증이요 고상한 마음에 증거라고 속는다. 참 죄를 의라고 속인다. 그 다음 본론입니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무지가
지금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서 계시지만 메시아 영광을 분별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거룩한 사물에 관한 무지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데도 그것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한다. 참, 예를 들을까요? 교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왜 품성의 변화가 안 될까? 11조를 철저히 구분하지만 왜 변화가 안 될까? 안식일을 날마다 주마다 지키지만 왜 거룩하게 되지 못할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거룩한 사물에 대한 무지가 영혼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자신의 이론을, 특별히 예언의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틀간 이사야 40장, 41장을 저절마다 관주와 주석을 다 봤습니다. 보고 교과를 하려고 40장을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하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의 권고와 명령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인간의 지혜를 더 사랑한다. 다른 사람들의 경건과 성실을 광신주의로 부르고 바울이 그런 취급받았대요. 고전 3장 1절 2절 주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와 거룩함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는 비판한다. 비판한다. 엊그제 한 청년과 잠시 만나서 산책을 하는데 한 교회를 갔더만 어떤 곳을 다녀온 사람을 차례로 불러서 막 함부로 대하더래요. 그러면서 한 여청년이 이 청년을 보고 하는 말이, 그가 하면 눈썹도 안 칠한다며, 치마 입는다며, 아주 비꼬는 말처럼 애가 마음으로 눈물이 나더래요.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혹시 잘못되었으면 온유함으로 지도하기는커녕 인간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보다 높게 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뭐다? 광신주의다 라고 비판한다.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요, 그들은 경건의 비밀,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타락한 죄된 본성 속에서 죄 없는 품성이 만들어지는 것, 경건의 비밀. 이 땅에서 인간의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 율법과 일치된 생애를 사는 것, 이 경건의 비밀을 곧 우리 안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께서 딱 자리하는 사람들을 소유한 사람들, 그것을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조롱한다. 즉 완전에 관한 진리만큼 공격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진리가 없어요. 완전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들은 이 모든 것 저변에 깔려있는 원칙들이 무엇인지를 식별하지 못한다. 그들은 계속 죄 가운데 행하면서 마치 마태복음 26장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굴복해하고 날마다 굴복해 보는 경험이 거절되어지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누구요? 가룟 유다처럼 문을 열어두어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져? 어떻게 예수를 다 닮아? 어떻게 품성의 결함을 다 고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함으로 빗장을 열어두고 사탄이 영혼에게 접근할 길을 발견하도록 늘 문을 조금 열어두고 있다. 이제 여러분 소망을 좀 펴서, 침례 요한마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들 곁에 있는 주님께로부터 뭔가 징조를 좀 알기를 원했고, 뭔가 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목을 끌 만한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마저 요한도 감염되었었죠. 하지만 요한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 당시 편말한 여러 사람들의 불신과 그런 것에서는 좀 오염되지 않아서 요한은 점점 이제 빛이 밝아가는데요. 이어서 좀 읽으려고 합니다. 137페이지 끝날 부분요. 137페이지 끝날 부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금수한 옷을 입고 신물이 낮은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침례받을 때 영광을 바라보고 음성을 들은 자들이 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분의 변해진 용모 앞에 침례 요한 외에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침례 시에 영광을 목도하고 하늘의 음성을 분별도 했었지만 지금은요, 알아보지를 못했다. 요한만 그분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분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거룩한 동정과 뚜렷한 능력, 의와 영광이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죠. 그죠? 눈길마다. 참 여러분 사모하는 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 표정마다 얼굴 전체 겸손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표정이 깃들여 있었다. 이번 교과 공부할 거예요. 작은 산마다 나주어지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면 영광이 나타나리라.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회개와 자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용모도 변한다. 얼굴도 변한다. 표정도 바뀐다. 그분은 영적 감화의 분위기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였다.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분의 태도는 온순하고 겸손한 반면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능력을 느끼게 하는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하여 오시던 분인가? 라고 막 의벌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사야 60장 한번 성경을 좀 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2절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숨길 수 없는 하늘의 의가 주님의 얼굴과 용모에서 반사되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속 이분이 바로 메시아일까? 좀 이따 읽을 것입니다. 아니다 라고 또 거절해요. 왜 그런가? 60장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소망 1장 잘 아셨죠? 특별히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어둠 쫓아내는 기별이에요. 어둠은 죄죠. 오해죠. 불신이죠. 자,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오리느냐. 지금 그런 시대. 특별히 우리는 지금 셋째 천사의 기별자가 되어서 이 어둠을 몰아내는 일에 주의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오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참고로 이 일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에게 재현되어지면 핍박이 바로 온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영광이 반사되어지면 사단은 끝나거든요.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이 구절의 주석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빛만이 어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었다. 대쟁투 1장을 보시면 온 지구 도성이 우상 숭배라는 죄로 사단이 딱 지배하는데 팔레스틴 땅만 지배를 못하고 있었대요. 사단이 집중 공격을 했는데 목표가 뭔가? 메시아가 올 때 그분을 거절하도록 준비하자. 그 일이 성공적이었어요. 이 작전이 지금 마지막 교회에 집중되고 있어요. 집중.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이 땅을 덮었고, 이 땅이 어떤 땅이죠? 요한복음 1장 자기 땅에 누가? 자기 백성이요.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그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례는 신속하게 생명 없는 죽음 문자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참 지금 안식일이 생명을 주는 법인지 형식화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작은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가장 경건한 성도들에 의해서였다. 참 그죠? 행전 20장에도 나와요. 진리가 너무나 왜소하고 희귀하다. 간간히 들려왔다. 교리와 격언 그리고 인간의 유전에 하나님의 음성은 삼켜버렸고 참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인간의 유전으로 뭐해버렸고 감추어져 버렸다. 삼켜져 버렸다.
제사장들의 길고 복잡한 설명은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것들을 불분명하고 불완전하고 신비롭게 만들어버렸다. 성경에 완전에 관한 진리만큼 정확한 것이 또 없어요. 간단히 말할까요? 완전히 뭔가? 죄의 짓기를 거치는 거예요. 죄의 짓기를 거칠 때 늦은 비가 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의 계시를 진리보다 높이는 사람들은 분명한 진리를 뭐한다? 오묘하게 만든다. 모호하게 만들어버린다. 완전히 무엇인지, 죄의 삶이 무엇인지, 성소정결이 무엇인지. 특별히 예를 들어서 중보자 없이 쓰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간단해요, 여러분요. 중보자 없이 쓴다는 말의 의미는 중보자가 진짜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왜 없죠? 맞아요. 간단한 답을 다시, 성소봉사가 끝났어요. 성소봉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본성적 연약함 때문에 필연적으로 결함과 결점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중보해 주신다라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을 믿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물에 관한 깊은 지식이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죠. 경건의 비밀을 뭐라 그런다? 광신주의다. 정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뭐란다? 비판한다. 맞아 보세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한 이 구원의 진리가 모호해져 버렸다.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결론을 말씀드리죠. 죄가 고쳐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경쟁 관계에 있는 교파들 간의 논쟁의 소리가 이해력을 어둡게 하였고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올바른 논리에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예수의 침례 시에 영광을 목도하고 하늘의 음성까지 분별했지만 지금 변해버린 예수의 용모를 바라보고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요한밖에 없었다. 이분이 메시아 맞을까? 그 다음에 있습니다. 진리는 하늘에서 인간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고 있었지만 그 자체의 반응을 얻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였다. 진리가 비추고 있었지만 그 진리가 마음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사람들의 땅이 거의 없었다. 여러분, 분명 말씀을 다시 드리죠. 구원받을 부류의 사람들은 좋은 땅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생의 염려, 걱정, 재리의 유혹, 재물에 관한 유혹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절대로 열매가 안 맺혀요. 무슨 밭이죠? 가시떨기요. 가시떨기요. 세속의 조류에 늘 떠내려 가면서 마음이 딱딱해지는 길가의 사람들은 절대로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대부분 우리의 모습은요, 돌밭의 청중이에요. 진리를 좋아하고 헌신을 좋아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결정적 변화가 안 일어나요. 왜요? 멋지게 보이는 부드러운 흙 밑에 돌이 여전히 깔려 있어요. 이것이 재림교의 모습이에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예리한 칼날로 마음을 찔러 쪼개서 갈아엎는 회개와 자복이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NC는 말씀대로 지금은 단상에서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양심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보습, 쟁기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죄를 죄라고 불러줘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구원이 없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구원이 주머니에 내어서 주는 껌을 나눠주는 선물 정도로 주어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다시 강조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정말 장례를 치르고 새롭게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 구원이 이르러 와요. 자, 마저 봅니다. 참 슬픈 얘기요. 진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의인하여 진리를 의인화시킨 것이죠. 진리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이 진리가 들어갈 모든 것을 찾고 싶은데 그런 땅이 없더라. 요한복음 8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언제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들이 분간을 못하죠. 계속 보세요. 왜냐하면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간의 시야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오류의 어둠이 쫓겨나려면 진리의 빛이 도덕적 흑암 중에서 비춰야 한다. 여러분, 진리를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깊이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 새벽빛같이 샛별처럼 딱 자리하여 어둠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자꾸 진리로 밝히셔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높은 주의를 떠나서 당신의 신성 위에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이 하늘 회의에서 포고되었다. 그런데요, 때가 참에 그분께서 오시자 사람들은 그를 거절할 준비가 딱 되어 있었다. 참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신비와 맹목이에요.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패배했죠.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바꾸었어요, 전략을. 예수를 집중 공격하는 데서 전략을 바꾸어서 그분의 백성들을 공격해버리자. 그래서 그게 성공적이에요. 그게 성공적이에요. 하나님을 없앨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없앱니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인간의 마음을 마귀가 보좌를 차지함으로 그 사람들에게서 누구를 없애버리자? 하나님을 없애버리자 라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자,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진리와 선함의 빛 외에는, 잘 들으십시오, 사랑과 자비 진리와 선함의 빛 외에는 어떤 외모적 위험도 그분의 길에 허용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초라한 모습, 남루한 옷차림, 흥크러진 머리, 먼지 묻은 얼굴, 빼짝 마른 얼굴 모습, 그를 따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좀 이따 소망을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니신 모습은 인간의 마음속에 손톱만큼이라도 인간의 야심을 채워주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스펙 아무것도 없어요. 부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 가짜 장식 장자 가장으로, 우리 양복 맞추면 먼저 가봉하잖아요. 가장으로 속임받죠. 때때로 은혜가 와요. 때때로 눈물이 나요. 때때로 말씀이 감동이 와요. 마치 그것이 큰 경험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여러분, 이제 새벽빛 조금 받은 거예요. 새벽빛. 조금 전에 보았습니까? 복음에 어디까지 자라가라? 정오의 빛까지 자라가라. 정오. 무슨 뜻이냐? 환한 12시 정오의 빛은 어둠이 조금 더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께서 환하게 자리해서 어둠이 있을 곳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그가 세상의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사무엘이 싫어요. 사무엘 재미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요. 부자가 왔어요. 손잡아주고. 거지가 왔어요. 관심도 없어요.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외양에 조금 더 존경을 표하지 않아요. 와, 박사님 오셨. 절대로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도 그들의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진짜 그 속성을 보고 사람들을 높이고 칭찬했지. 돈이 많구나.
많이 배웠구나, 멋있게 생겼구나, 이런 부분으로 주님은 절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경건의 아름다움만이 인간의 장식의 최고 작품이 되셔야 돼요. 모든 세상의 통치권은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기초한 사람만 안 무너질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성경 진리로 꼴지어 가야 돼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과 일치시키는 사람만 뭐 할 것이다? 마지막 위기에 살아남을 것이다. 자, 마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참 중요한 말의 의미네요. 그러나 세상은 진리를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게 등을 돌리고 오류의 어둠으로 향하였다. 지금 소망 14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들 곁에 서 계시는데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왜요? 늘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사내들인 대표들이 옷을 멋있게 입고 오른쪽에 박사학위 가운을 입고 비서들을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너무나 경건해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거드름에 위험을 느끼고 피해 주었다 그러잖아요. 피해 주었다. 정말 저분 경건해, 너무너무 의로워 라는 것이 아니고 저분 목사님이 장로님이야, 뭐가 많대, 훌륭하대, 높은 지위가 있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바라보는데 익숙해졌어요. 맞아 보세요. 진리를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게서 등을 돌리고 오류의 어둠으로 향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오류가 진리보다 그들의 왜곡된 취향에 더욱더 잘 맞았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고난당하는 메시아보다는 세상의 군주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왜요? 에스겔 14장. 그들이 내 이름으로 내 앞에 와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품고 있는지라 내가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주자 그들은 또 쏘가요. 소망을 또 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43페이지. 43페이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도 기가 막힌 얘기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하늘의 시계가 정확하게 그 시각을 가리키는 그 시간, 예수께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한 것처럼 목동들 몇 사람, 동방박사 외에는 아무도 예수의 초림을 준비했나요? 못했더라. 재림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 한 형제가 문자가 왔습니다. 원장님 그 말씀 좀 찾아달라고요. 재림교회 안에서 유대교회 역사가 영으로 반드시 악할 정도로 반복될 것이다. 철저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 소망을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고 인성을 취하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 정말 가난하게 오셔서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사람들에게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웠던 것은 외양의 위엄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외적 장식이 무엇입니까?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 위대함, 이런 장식품을 하나도 달고 오지 않았다. 오직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이들이 나다나엘, 안드레, 요한, 빌립, 시몬,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진리가 땅을 내다보고 진리가 발을 붙일 만한 걸 찾았지만 사내들은 회원들 아무도 없어요. 바리새인들 없어요. 유대 랍비들 없어요. 초라한 어부들과
죄인 세린 마태가 진리를 찾을 만한 마음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었더라. 왜요? 내일 공부합시다. 어떻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 그들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마음이 온유한 기질이 있는 사람들, 온유의 기질. 이런 사람들은 늘 예수 발 아래서 배우기를 겸손히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자, 맞아 읽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오직 하늘의 진리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으므로 중요한 말씀이요.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의 기초에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이끄시는 방법이에요. 소망 138페이지 한 번 더 읽고 주석 하나 보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끄는 방법은 진리의 아름다움만을 느끼고 깨닫는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엄마 아빠들, 아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가르치지 마세요. 동화처럼 가르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입으시고 단순 명료하게 실물 교훈을 통해서 깨끗하게 가르치세요. 아이들 성경을 영화처럼 가르치면요, 경건의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진리는 아름다움 자체를 손실시키지 않게 가르치셔야 돼요. 진리를 더럽히지 않게 깨끗한 그릇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실물 교훈들이, 천년계의 비유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맞아 있습니다. 자, 138페이지 뒷부분. 예수께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의 구속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만 복이 있대요. 왜요? 그들이 가난한 사람 뭐 해요? 하나님께는 뭐 할 거예요? 이제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주님이 가난을 채워줄 거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 어떤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제가 그저부터 더 심각한 위기를 느껴요. 결정적 변화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이 교회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가요. 점점 교회는 힘들어 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키질해서 청소할 때가 곧 와요. 분명히 와요. 예레미야를 연구해 보신 주님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하나 있대요. 교회 청소예요. 교회 청소. 가라지와 알곡을 계속 있게 두지 않아요. 알곡만 남기고 가라지를 흩을 때가 곧 와요. 그것이 마지막 핍박이에요. 핍박이 오면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속주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함이었다. 산상수훈을 듣는데 12제자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올라요. 와, 이제 우리 좀 살 길 열렸다. 아, 드디어 이제 편한 길이 왔다. 예수께서 No, never, 절대 그렇지 않아. 너희는 순교길을 가야 돼. 이게 주님의 길이었대.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어떤 세속적 유익을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은 뭡니까? 가난과 핍박이요. 좁은 길이요. 우리의 구속주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가난과 겸비 가운데 오셨다. 예수께서 왕과 같은 화려함을 가지고 오셨더라면 어떻게 겸비를 가르칠 수가 있었겠는가? 산상설교에서처럼 어찌 예리한 진리를 제시할 수가 있었겠는가?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람 가운데 거하셨다면 미천한 자들의 소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었겠는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자, 다니엘서 11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장 성경은 놔두고요.
11장 전체가 어떤 내용이죠? 이런 제목이 있죠. 계시가 된 열국의 흥망성쇠다. 이걸 왜 읽는가? 지금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습니다라는 말씀에 있어서 이제 랍비와 제사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특별히 내일 아침 보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다. 왜 그런가?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아침은 끝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를 연구해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요, 세속적 영광과 외적인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배워야 한다. 그죠? 바벨론, 아시리아, 세상에 가장 화려한 나라였지만 하루아침에 뭐해요? 망하죠. 뭘 가리킨다? 외적인 것과 세속적 영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네? 여러분, 인생의 죽음 앞에 뭐 가치가 더 있습니까, 여러분? 네? 무슨 가치가 더 있습니까? 자, 바벨론과 그 모든 권세와 장엄, 이제까지 우리가 세계에서 본 적이 없는 그 시대의 백성에게 매우 견고하고 영속할 것처럼 보이던 권세와 장엄함이 얼마나 완전하게 사라져 버렸는가. 이번 교과 공부할 거예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그들은 사라져 버렸다. 그렇죠? 인간의 영화는 뭐다? 들의 꽃과 같다. 바람이 불면 시들어지죠. 꽃은 시들어져요. 인간의 영화, 바람을 불면 다 시들어져요. 바벨론은 멸망하였다. 얼른 보세요. 하나님의 기초로 삼지 않고 저를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고 당신의 품성을 나타내는 나라만이 견딜 수가 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맞죠? 맞아요. 제가 있습니다. 열국의 역사와 장차 올 일들에 관한 계시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주의 깊이 연구하는 것은 보이는 사물과 보이지 않는 사물의 참 가치를 평가하고 생의 참 목적이 무엇임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의 사건들은 영원한 빛이 비추어 보므로 우리는 다니엘과 그의 동무들처럼 참되고 고상하고 영속적인 일을 위하여 살 수가 있다. 영원 무궁히 영속할 축복의 나라, 우리 구주의 나라 원칙들을 현세에서 배움으로 우리도 주께서 오실 때 주와 함께 그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의 자비, 그의 긍휼, 그의 동정, 그의 온유, 그의 겸손, 얼굴과 용모에 사랑의 표정이 깃들여 있더라. 방금 말씀처럼 영원한 주의 나라가 올 때 그분을 맞을 준비를 갖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온 천지가 하얀 눈으로 덮인 찬바람 부는 새벽 미명, 오늘 우리 영혼의 성소가 모든 누더기가 다 벗겨지고 양털 갇힌 주님의 의로 입혀지는 그 경험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때가 참에 오셔서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공적으로 공생을 하기 위해서 다시 침례요한 곁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지만 아무도 메시아를 보지 못했던 슬픈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맛보아 아는 하루가 되고 싶습니다. 이 한날도 우리 모든 가족들 명상과 기도로, 말씀 연구로, 우리 사랑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맛보아 아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심으로 우리의 품성이 주의 품성으로 동화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진리와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